요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한쪽에서는 참 신난다, 잘 됐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생각을 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도 만났을 때 아 참 좋아, 살만 나는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온통 다 걱정하는 거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관계, 나라,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냥 걱정하고 입만 열면 다 뭐래요? 입버릇처럼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튼 삶에 뭔가가 불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불안이 나를 꼭 잡고 있어서, 그래서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판사판, 죄송합니다, 개판이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뭐 될 대로 되라, 캔세라 세라, 뭐 그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는 도전을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누리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가?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여전히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자처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이고 뭐 맨날 아프니까.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근데 건강했던 분이 어떤 병에 걸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는 긴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왜요? 그런 거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는 나아갈 길이 없는 세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 예를 들면 어때요? 인구 절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지자체에서 돈을 주겠다, 어떻게 하든지 뭐 집을 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인구를 좀 늘려보자, 아이를 낳자, 격려하고 돕자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하지만 어때요? 소기의 경일기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고민하고 염려할 거 없지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일수록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인구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세계 금리가 어떻게 될까, 주식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는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아는 게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함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해결할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큰일 났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염려하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아진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불안한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 그러면 그때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많은 죽을 꼴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틀리면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러니 좀 고쳐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변화사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래 동네에서 그 난리가 나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민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주님이 앉아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불안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동안 혹시라도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가지 않을까, 불에 들어가지 않을까 눈에서 떼지 못하고 계속 그 아이를 쳐다보고 그냥 어떻게든 붙잡아 맬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잠시 눈에 안 보여도 아마 경계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그 아버지,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말이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갖고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을 하죠. 사람은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는 뭘 하는 현상이 생기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놀라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막 소리치는 거죠. 소리내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쌍하면서도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첫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하는 거짓말 가운데 한 가지 그거래요. 늙으면 죽어야 돼. 그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그런데 죽어야 돼라고 평생 그렇게 늘 말하다가 정작 죽음의 눈앞에 오면은 그런 데면 다 살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그 말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아이고 나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이 뭐 해가면서 날마다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면서 나 더 살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들 붙잡고 의사수대 붙잡고 그러면 그 자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충격이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음이 맞이하게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끔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죽음을 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환하고 빛이 비치고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 시커먼 존재가 와가지고 그래서는 자기를 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죽음일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오고 사단 마귀가 왔습니다. 와서 서로가 데려가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만화도 안 보셔서 모르실 겁니다. 그 만화에 보면은요,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할 때는 천사가 와서 뭐 광채를 두르고 하는 천사가 와가지고 날개짓 해가면서 성웅아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요, 삼지창을 들고 뿔 달린 그런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 옆에서 쿡쿡 찔러가면서 성웅아 그거 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영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상이나 다른 종교나 다 영의 세계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 말씀 안에 역사하는 현상들이 귀신도 알고 사단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평생 교회를 드나들었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웠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어제 신앙생활 시작했더라도 오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밝고 환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내가 의식하진 않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데리고 가고 물에도 던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혹시라도 내 아들이 죽진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갖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진실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차례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홍천원 선교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가서 문상을 했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금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95세시랍니다. 아들이 앞세울까 봐, 아들을 앞세울까 봐 먼저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평안하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 그 형제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는 평안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그것 또한 감사하다 간증하시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 또 문제가 뭐냐면 혼자 죽는다는 겁니다. 같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인고 부부고 뭐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야기하죠. 우리 한날 한치 같이 죽읍시다. 착각입니다.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죽음이 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함께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주고 부들부들 떨고 눈에 뒤집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얼굴이 새카매지고 주변 사람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하고 나 더 살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불안은 굉장한 겁니다. 잘 삽니다. 즐겁게 기쁘게 삽니다. 죄짓든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쾌락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쾌락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쾌락, 더 센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뭘 하겠어요? 마약을 하게 되는 거고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죄의 길로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내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국가 죽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뭐 걱정하겠어요? 뭐 염려하겠어요? 그래, 그까짓 거 뭐 내가 고난 당하고 힘들고 괜찮아. 그까짓 거 죽으면 내가 천국 가면 더 감사한 일이지. 이 땅에서 더 고생 안 하고 더 고통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된 거지. 그러니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슬쩍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거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명목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살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은 그 죄값이 뭐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은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도덕적인 불감증, 불신앙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해요?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걱정하고 잠을 못 자지만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고, 신앙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신앙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 생명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중요한데, 불신앙을 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죄예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죽을 줄 모르고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영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안이 열려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영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은 불신앙의 죄를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와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상규가 나타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엊그제도 뉴스 들으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에 2년 동안 내릴 비만큼이 그만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1층이 다 꽉 차고 난리가 났죠. 사막이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어떻습니까? 대만 전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다 휘어져서 넘어지는 거 봤잖아요. 지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저는 겪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센 지진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홍성에 지진이 났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은 홍성 모갈 2번지거든요. 지진이 나는데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지진이 나는데 건물이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천정이 낮아졌다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마다 이 종 있잖아. 옛날엔 땡땡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이 종이에 딱 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액자는 막 떨어지죠. 지붕이 낮아졌다 올라지죠. 종은 막 땡땡거리고 치죠. 이게요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친구가 후닥닥 뛰어나가더라고요. 왜 뛰어나가라고 했더니만 자전거 세워놨는데 넘어질까 봐. 그런데요 여진이 있습니다. 누워있으면은요 배 깔고 누워있으면 사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한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불감증,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알지 못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이 불신앙의 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네, 난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된 거지 뭐,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죄로 강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쇠랑쾌락을 쫓아 죄 가운데 행하는 그들에게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혹시나 그렇게 내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요, 어떤 큰 트럭이 들어가서 우르르 움직이면 지진나는 거 아니야? 화들짝 놀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세상을 깨우고 구원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그런 도덕적인 불감증이라든가 또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에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더불어 해결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말씀하죠.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하셔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 에이, 그까짓 거 해서 뭐해?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별거 있나? 아닙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죠.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에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그래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 생각을 하는지 아무튼 생각을 오래 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고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석고상처럼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 공원지기가 지나가다 계속 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나요? 집에 안 가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해하죠?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귀신집 날아가는 소리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고민하는 거죠. 답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어디서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요, 보람 있는 인생이요, 값 있는 인생이요, 그 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 아무리 고민한들, 아무리 고행을 하고 면벽을 하고 돌을 닦은들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래도 어때요? 내가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을 굶으면서 우리 아들 딸을 교육시키면 내 아들 딸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너무나도 더 복되고 밥은 굶지 않겠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뭔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해도 안 되니 포기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까짓 거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놀며 즐기며 먹자. 그래서는 어때요?
뭔가 좀 옛날 어른처럼 저금을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 이바지하거나 기업을 살리는 데 돕는다라거나 혹은 뭔가 좀 해본다, 내가 목돈을 모아서 뭘 해보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여행이 굉장하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 세계로 많은 여행객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셨습니까? 옛날에 여행 가려면 우리가 몇 년 뒤에 여행 갑시다, 그래서는 지금부터 개를 들고 적금을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아지면 그걸 깨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빚을 얻어요. 빚을 얻어서 먼저 여행 갔다 오고 갚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신용불량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가치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고,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인생이 벌고 있나? 그냥 오늘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나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후세 생각 안 합니다. 인류 생각 안 합니다. 세계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 되는 거죠. 목표도 없습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죠.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허무주의죠.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러다 그 문제가 망해지니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생 무상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 경향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이 온다고 해도,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환난이 온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 본질,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신앙, 우리 기독교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신앙 안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되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말씀 앞에 견고 있어서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는 믿는 자 같고 언제는 믿지 않는 자와 같고 널뛰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과 교회를 떡하니 양발을 걸치고 좋은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불안, 죽음에 대한 문제, 허무에 대한 문제, 본질적인 불신앙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신적인 불안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허무주의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허무한 사상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처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